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곳을 먼저 바로 잡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에게도 후회가 있으신가? 여러분들 이 본문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함입니다. 나함. 이것은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슬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대한 왕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한 것에 대한 거룩한 슬픔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후회한다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들이 이 우리말 뜻을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정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실수하시고 실수 때문에 후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린 지도자 사울과 그 사울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지도자가 정치를 그르치는 실정하는 이유 네 가지를 설명하기를 첫째는 독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재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고 자기를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돌보지 않는 거죠. 자기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장들, 각 교단의 총회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권면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단의 총회장은 임기가 1년이고 또한 지도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가운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총회장을 하면서 내 업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의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한 가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한 가지도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섬기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그런 태도를 취해야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통치자처럼 내 업적을 만들겠다고 하는 야심을 갖지 마라. 그런 야심을 가지면 행할 수가 없다. 교단이 바르게 서가지 못하고 꼭 그런 총회장이 교단을 리더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교단이 시끄러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다. 야심을 품지 마라. 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 높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해결하겠어. 그리고 어떤 업적을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단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능함입니다.
무능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타락에서 옵니다. 자기가 무능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지는데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가 무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로 결심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좌충우돌하게 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대통령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신만 차려도 돌아가는 나라인데 그렇지 못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함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임금님 중에 철종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은 우리들이 철종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강화도령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머리에 들어오죠. 아버지가 그 왕자 중에 왕이 되지 못한 왕자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위험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왕족만 되면 그 사람과 연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반란을 일으키는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족들을 다 도성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화도로 내려가게 되고 강화도에서 숨어 살면서 농사 짓고 나무에다 팔고 왕족인데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서 반정을 일으켜서 갑자기 농사 짓고 지게 지고 지나가는 총각을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글도 모르고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건 더 모르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 있으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그냥 나라를 다 뒤집어 먹고 엎어 먹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또 왕의 안들,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자기를 끌어다가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의 신하같이 된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무지가 지도자가 망하는, 성공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네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독재, 지나친 자심, 정권의 무능, 그리고 지도자의 무지가 그 패하게 되는 실정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이 이 네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네 가지를 한 몸에 다 가진 그런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자기는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아주 호기에 차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이겼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뒤에도 나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루었고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 뜻대로 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질색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변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다 변명으로 책임 떠넘기고 그건 내가 한 것 아니고 누구 때문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일을 행하는데 그 일에 네가 한 것 중에 이건 뭐냐라고 정확하게 핀셋으로 딱 꼽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섭지요? 우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씀에 어그러졌거나 또는 원리에서 떠났어요. 왜 이랬느냐? 너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또 다윗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그 정적 제거에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일에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투하고 고민하고 나중에는 정신착란증을 일으킵니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가슴이 옹졸해졌기 때문에, 가슴이 옹졸해져서 나머지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가 다 분노고 모든 것이 다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마음이 넓어지죠. 한 후배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들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한 이해가 그 목사님에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땅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냐 하고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아무래도 강남 사람하고 다른 지역 사람하고 다른 종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그분도 하고 저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작은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를 않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싸움을 벌리면 벌릴 수 있어도 작은 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계천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주워서 여러 사람 넉마주의 목회를 할 때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 한쪽, 그러니까 먹는 음식 고구마 하나를 놓고 반쪽을 저 사람이 먼저 먹었다, 저 사람이 먹고 내 것까지 갖다 먹었다, 그래서 싸우는데 막 죽일 것처럼 싸우고 이만큼도 양보 안 하고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이제 남양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있는 고구마도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남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 것 같다. 그 목사님 비하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보원들을 곳곳에다가 깔아놓고
어떤 일이든지 이만큼만 이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가서 일러줘야 되는 정보원들을 곳곳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 정치를 하는 거죠. 이 정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북한에서는 그 5명을 한 팀으로 해서 그 조직을 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보원을 숨겨 놓는데 그 정보원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5명이 다 정보원인 거예요. 정보원이. 그런데 너만 정보원이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만 친한 정보원이야. 이렇게 5명을 다 만들어 놓고 그 5명이 각자 정보원 노릇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주 피를 말리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독재자의 특징이지요.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조금도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아주 아첨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모읍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지도자의 유형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아주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를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잘못을, 책임을, 비판을,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그 모든 책임이 통치하는 왕 사울에게 있는 그 책임이 내 몫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왕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다음 후대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면 그걸 바로 바톤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공백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더라도 전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세워가는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울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움을 당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지러움을 당한다면 제일 먼저 겁나는 것이 저 북쪽에 가마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또 하나는 우리들의 경제가 파탄나는 것. 불과 우리가 이런 경제가 만드는 것이 90년이니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금의 경제의 모양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4년, 그러니까 한 30년, 35년 정도의 세월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투 국가였던 나라가 지금은 당장 2024년 현재, 오늘의 현재로 바라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한테 떨어지고 대만한테 떨어지고 그런 나라가, 아직도 이제 국가 총생산력은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이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2배 가까이 많지만 개인 국민소득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3만 6천, 일본은 3만 4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대립해가지고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시고 이러면 추락하는 건, 쌓는 건 죽으라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모두가 더 겁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되면 당하는 건 누구냐면, 고통당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 엮어서 봐요. 애굽의 백성들이 노예로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럴 때 중간에 어떤 사람 너 지금 나가서 일해 이러시는 게 아니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온갖 세월들을 보내서 80년 동안 준비시켜 가지고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80년 전에 준비하고 계셨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헐떡여 죽겠고 그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며 노예로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럴 때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냐면, 왜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로드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폭정을 사용해서, 사울 왕의 폭정을 사용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역경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더 빨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현장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역경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의 모퉁이에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미랄이 되어 사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쩌녁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TV 좀 켜보세요. TV를 켰더니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이 대한민국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계엄령이 뭐야? 웬 계엄령? 누가 뭔 일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야당에서는 우리 세력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국회에 집합시켜가지고 그 새벽에 또 이게 해제 결의안 내버리고, 또 그 해제 결의안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벽 4시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또 이게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는 물 만났다 그러고, 니들이 건수 만들어줬다 이러고 막 이렇게 난리 날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지 말고 정말 선지자 사무엘의 심정을 가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의 장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격동합니다. 국민들을 너무나 불안하게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가장,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저 국회고 저 용산의 대통령실이니까 요 두 곳을 좀 주님이 만져주시라고, 정신 차리게도 좀 해주시라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복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권력투쟁 멈추고 진실로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의 왕을 대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저 왕을 주님 바로 패해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무엇으로, 다윗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왕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패해 주시든지 세워 주시든지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사울 왕을 패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훈련하셔서 제목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예비해 가시는 이 풍랑이년하여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울 바라보지 말고 다윗을 바라봅시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살피라. 진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륜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의왕중앙교회 조그만하지만 이 현장에서 꿇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시도록 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